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교만이 아닌 또 우리의 생각과 방법도 아닌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떤 미래가 한없는 사랑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겸손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 구하고 바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단 1분 1초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의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여 기쁨과 감사에 또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방법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아버지 결단하여 오직 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아버지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사역의 길을 지켜주시며 그 수고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며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헌신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키즈교회와 유스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이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늘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과 결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3장 우리 14절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곳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딜 때가 많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곁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쳐 쓰러진 영혼마다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또 각종 상황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멕시코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룻기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예정보다 한 달이 더 미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밤을 지낸 후 이 새벽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녀에게 곡식 6대를 안겨보내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나오미는 이 룻에게 말하기를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자라고 권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3가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밀한 자리에서, 두 번째는 배려하는 삶, 마지막 3번째로는 기다림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밀한 자리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보리회와 밀의 수확 및 타작 시기는 보통 주로 비가 오지 않는 3월과 5월일 경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드린 대로 이 3월과 5월 이 시기에 각 땅의 주인들은 이 타작마당 한쪽 편에다가 천막을 치고 타작이 끝나기까지 계속 기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와 룻이 함께 있었던 이 타작마당이 바로 이 천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막에는 어떤 사람들도, 심지어 함께 일했던 일꾼들도 그리고 종들도 이 천막에 기거할 수 없었어요. 관습에 따라서 오직 주인만 이 천막에 기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어떤 사람들의 시선도 끌지 않고 이 둘이서 단둘이 이 타작마당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함께 있었던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아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타작마당에는 어떤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도 무슨 일을 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볼 수도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이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타작마당에 있었던 보아스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가장 은밀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타작마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각자의 보아스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은밀한 곳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은밀한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사람의 시선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이 행위가 이 가장 은밀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에게 가장 자신에게 은밀한 곳은 어디였냐면 자신의 방이었어요. 침상이었습니다. 암논은 어머니가 달랐던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을 마음속으로 흠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해요. 어떻게든 그 암논은 다말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을 계속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말은 다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논의 간교한 친구였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암논을 다말을 암논의 침상으로 부를 수 있는 이 간교한 개촉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답의 개촉을 듣고 암논은 이 다말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나가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즉 암논은 이 자신의 방을, 이 자신의 침상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가장 은밀한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강제로 이 침상에서 다말과 동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와 같이 사람은 본래 이 은밀한 자리에서 자신의 본성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자리에서 가장 악한 행위를 하시는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시편 90편의 이 이야기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앞에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은밀한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다라고 기록하죠. 우리의 죄악은 주님의 앞에 있지만 우리의 은밀한 죄는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얼굴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아래 있고 또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빛은 어디에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빛은 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 은밀한 곳에 이루어지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곳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은밀한 자리에서 가장 큰 죄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보면 이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수근수근 거리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느냐?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자리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한 영역일 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가장 은밀한 자리가 우리 눈에 함께 살아간 이 삶의 자리가 아닌 온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그곳이 이 은밀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가장 은밀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자리가 가장 은밀한 장소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에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그 열매를 이 모두 거둘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은밀한 자리, 인간이 가장 큰 죄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해도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여러분 우리가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셔요. 어떻게 계시냐면 빛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성경의 기자가 말하는 것이 음부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아스는 어땠냐면 사람이 보지 않고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서 가장 그 은밀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죄된 본성을 내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좀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의 가장 은밀한 자리는 어디십니까? 은밀한 시간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큰 죄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밀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은 은밀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려심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가장 우선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요. 내 일이 아니어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배려심의 가장 핵심인 게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회의자에 몰려올 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테니까 물이 필요하겠구나. 먼저 와서 그 자리에 물을 놓는 사람. 이게 배려죠. 공공장소에서 소음이 나면 누군가는 시끄럽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신경 쓰는 사람. 이게 배려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이 룻을 극진히 배려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모습을 이 짧은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한 가지씩 본다면 첫째는 이 타작마당에서 이 보아스와 룻 단둘이 있던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룻기서 3장 14절에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기업무르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이잖아요. 룻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였잖아요. 그럼 혹여나 사람들이 새벽에 타작마당에서 이 룻이 그곳을 나가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당시에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그 약속을 확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기업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혹여나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혹 다른 사람이 룻의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럴 수 없다. 왠 저 여인은 타작마당의 새벽에 나온 그 여인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입장이 되어서 배려하여 아무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의 배려는 무엇이었냐면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보리를 챙겨서 보냅니다. 룻기서 3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손님이 집에 오잖아요. 그럼 집에서 돌아갈 때 반드시 선물을 손에 쥐어줬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 어떤 정상적인 손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모든 격식을 갖추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6번 보리를 데워줬다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 보리를 6번 데워줬다라는 것은 약 한 44kg 정도의 무게의 보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룻이 이 44kg를 몸에 지고 집까지 돌아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아스가 이 룻을 생각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서 이 배려로서 큰 선물을 주었던 것이죠. 정리해서 하면 이 보아스가 이 두 가지 배려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배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을 실천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그래야 할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 입장에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제자훈련 때 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의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황금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죠. 이것을 헬라어로 헤코우메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대에게 존중을 표하고 상대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누구를 돌보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죠.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상황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늘 생각하라는 이 예수님의 황금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황금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사는 함께 일하는 이 직장 동료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하는 밑에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높낮이라는 건 없겠지만 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반대의 입장도 되어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펼쳐질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인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대국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청년의 정욕을 피했던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그의 삶에 주목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마음속에 13년 동안 미움을 갈았었던 10명의 형들이에요. 마음속에 13년 동안 종생활을 하면서 그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미웠겠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자신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에 팔았던 10명의 형들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배려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0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셉은 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10명의 형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나라 이 곡식을 구하러 온, 사실 당장 죽어도 모를 그 이방인 10명이었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요셉은요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용서해요. 용서해서 멈추고 배려하는 거죠. 혹여나 그들이 자신의 신분이 총리다 보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 말을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형들의 입장을 생각한 거죠. 형님들, 제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셉의 이러한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사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었던 이유와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임하신 거죠. 이게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인의 삶의 황금률이라 볼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 배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배려를 상대방에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배려가 없어?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지?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아내는 저렇게밖에 생각하고 왜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지? 내 남편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이 황금률이라는 것이 나에게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칼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상대에게 적용되는 그 순간 그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배려가 없지?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부터 이 성도님들 모두 안에 이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인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이 멕시코 땅과 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다림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보아스에게 이 자신의 청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무려 볼이 44kg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룻은 새벽 일찍이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간밤의 모든 이들을 소상히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자, 우리 룻기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미 모든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즉 나오미는 또 룻은 자신들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이 이 결과를 기다린다라는 것, 이것이 단순히 결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치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땅에 씨앗을 내려놓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는 마치 모세가 애국 군대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올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유일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멀리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출애굽기 이전에 해석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바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듯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잠잠히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땅에 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든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든지 그럼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땅에 심었으니까 그 심은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근데 마냥 기다리기만 해요. 말씀은 전혀 심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요. 그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뭐냐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비를 하늘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나무에 걸린 감이 언제 떨어지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다림은 그냥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내가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는데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상황 없었던 적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최소한 이건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께 연락하셔서 장로님, 권사님, 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작은 믿음이고 작은 씨앗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그하 심을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다림이고 미련한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세상으로 심으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 속에 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심으셔야 되고요. 우리 직장에서 심으셔야 하고요. 우리 사업장과 학교에도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맺는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열매 맺는 시기가 훨씬 더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것이 더디고 사람의 생각이 봤을 때 너무 늦는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이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른 비.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은 우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는 비를 기다리죠. 근데 이 비에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면 이른 비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늦은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른 비와 하나는 늦은 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끌어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늦은 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더디게 하실까?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계획을 세울 때 더 오랜 계획하고 또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계획이 더 섬세하고 더 좋은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신 이유는 그 대답이 더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여 더 또 완전하고 더 좋은 계획과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때론 우리의 삶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루키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인지시켜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나오미가 보아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더욱더 온전한 계획과 완벽한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실 때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그 기다리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잠잠히 주님의 일을 기다리시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같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기다림의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다림의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열매 맺게 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 잠잠히 나의 소망이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편 130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늦은 비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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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기다리는 이러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혹여나 우리 인생에 늦은 비가 올지라도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동과 땅이 쏟아는 귀한 예배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냥 결과를 기다리는 미련한 기다림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무엇을 하든 우리의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그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향한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심을 수 있게,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새로 방문하신 분들을 먼저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별히 이 고연우, 우리 백이나, 우리 한상현, 그리고 김승현, 정재우, 최문국, 양수아 성도님이 생일을 맞이하셨는데요. 오늘 예배 나오신 분은 우리 최문국 성도님이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우시겠지만 잠깐 자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 손을 내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셀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셀 톡방에 공지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신관과 옆에 있는 본관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끗이 사용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또 편하게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사 바로 직전에 셀 리더들 모임이 잠깐 있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분들은 내려가지 마시고 함께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1월 전가정 대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예수님의 사람 1기 제자훈련 수료식이 잠깐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11월 9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멕시코 하나 오행시 짓기를 우리가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터 사이즈 종이에다가 레터 사이즈 종이 반에다가 사이즈로 개인당 여러분 하나 혹은 최소 가정에 하나 이상은 쓰셔야 돼요. 이렇게 가정당 하나씩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욕심 있는 가정들은 4명이시면 4개를 쓰셔도 좋습니다. 시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이 멕시코 하나 이 사행시 짓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다음 주 주일까지 각 선교회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유수 단기 선교회가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팀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각종 물품들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품이 뭔가 헷갈려하는 분들 계실까 봐 설명드리면 중고 물품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안 쓰시는 분들 모든 물품이 다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선교 물품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새 물품도 괜찮아요. 감동을 주신 분들 계시면 새 물품 주시면 또 새 물품은 새 물품대로, 중고 물품 중고 물품대로 그쪽 교회 이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11월 12호가 뒤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재정보원 모집합니다. 여러분 재정보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각성기 헌신예배 순서가 남겨져 있는데요. 이제 11월 19일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청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애찬 섬기면은 우리 윤정선 집사님과 박정윤 집사님이십니다. 꼭 보시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 1기 제자훈련 수료식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현 선생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12주간 진행되었던 예수님의 사람 1기 수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 오른쪽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장원 권사님, 권신희 권사님, 이재란 집사님, 강민지 집사님, 이선희 청년, 조윤정 청년, 전호세 청년, 최희정 청년, 안강진 청년 호명하는 순서대로 좀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앞으로 나주시고요. 장원 먼저 받으셔야 되니까. 네, 장원 권사님 이렇게 오른쪽부터 이렇게. 수료증 예수님의 사람 1기 장원 권사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10월 19일 기독교 대한 감리회 멕시코 하나교회 담임 목사 변정욱 대독. 예, 부상 있습니다. 수료증 예수님의 사람 1기 권신일 권사 담임 목사 변정욱 대독. 수료증 이재란 집사 담임 목사 변정욱 대독. 수료증 강민지 집사 담임 목사 변정욱 대독. 수료증 이선희 청년 담임 목사 변정욱 대독. 수료증 조윤정 청년 담임 목사 변정욱 대독. 수료증 전호세 청년 담임 목사 변정욱 대독. 수료증 최희정 청년 담임 목사 변정욱 대독. 수료증 안광진 청년 담임 목사 변정욱 대독. 자, 이제 성도님들 보면서 앞으로 한번 서주실까요? 네. 이분들 성실히 훈련 마치셨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참석했던 우리 최희정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많이 떨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게 표정 지시지 마시고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최희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 제자 훈련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고 또 느낀 점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마지막에 이제 간증문으로 다 써봤는데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된 동기는 작년 성경 공부로 인해 내 믿음이 한층 성장한 것과 내가 가진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이 훈련들이 내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내 신앙생활은 늘 불규칙하고 굴곡이 있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렇게 나열해 보니 나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고, 복을 주실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을 때는 나를 떠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길 원하시기보다 나와 동행하시고 싶어 하시고 늘 나와 교제하시길 원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커리어의 성공, 물질적인 축복과 안전보다 더 뜻깊은 것이고 나아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가 주시는 복을 바라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들은 피했었으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만 그가 주시는 보호를 바라며 다시 찾았었습니다. 나의 이 이기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내가 제일 사랑했어야 했던 대상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줄곧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 지식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같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 구도에 갇히게 하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나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면 나도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에 선교지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였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한 기도보다 응답이 훨씬 빨리 오는 것을 경험한 뒤 비로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주신 건 단순히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암을 봄으로써 그들을 위해 몸이 다시 살 기회를 통해 영혼도 다시 살 기회를 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 위함이었고 몸을 고쳐주며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그래야 되는데 나는 이제껏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역할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결단은 꾸준한 말씀 읽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내 목표로 삼으며 청년의 시기를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간증한 우리 청년의 삶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멕시코 하나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로서 매년마다 1년에 2번씩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물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또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또 이 상황들이 또 국제의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고민이 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또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는 멕시코 하나교회 성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